구겨진 삶을 펴는 기도 시리즈 9번째,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그 주기도문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준 가장 최고의 특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할 계획도 있으셨고, 또 구원할 그 방법들도 이미 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다 모든 게 다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기도해야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도를 해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이름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는 점점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또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지는 것을 앞에 세 가지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라는 것을 구하라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되고, 육신으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견디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힘을 구하라, 그 능력을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양식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관계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통해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날마다 양식과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오늘 제목은 무엇입니까?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영적인 전투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이 세상의 그 영적인 세계가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죠. 그 사단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대치 관계에 있고,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그 중에서도 오늘은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은요 상당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2020년 GDP가 국내 총생산이 1조 6천억 달러로 경제적인 규모로 보면은 세계 10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적으로 보면은 지금 K-팝에서부터 뭐 한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지금 근 10년 동안 계속 확산이 되면서 K-팝에서부터 K 콘텐츠까지도 지금 이 TV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든 것, 또 영화, 웹툰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에 회자되어지면서 상당한 문화적인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체육은 어떻습니까? 올림픽 하면 10위권 안에 들게 되어지고 여러 방면에서 괄목한 그 성과를 얻게 되어진 진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그런 나라가 되어졌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를 여러 가지 수치와 통계를 통해서 보았을 때 한국 사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것과 같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게 되죠.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잘 돼 있고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이 평안한 모습들을 보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끔 북한이 이 도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의 세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3월 25일에 동해상에 이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2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 이 발사체가 신형 탄도 미사일이라고 곧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월 26일에 보면은 이세철의 그 출근길 뉴스 정책 브리핑의 그 신문 기사들을 쭉 나오는 것들을 보다 보면 이 정치 외교 부분에서 잠깐 이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25일 미사일과 관련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를 소집한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그 기사들 중에서 한 줄 언급을 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해서 쏘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미국의 요청으로 대북 제재위원회를 소집했다라고 그런 기사가 잠깐 나오죠. 그리고 그날 대부분의 내용들은 경제 관련돼서 아니면 부동산 정책 아니면 코로나와 같은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매번 반복되어지는 이 북한의 도발이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런 내성이 생겼죠. 남한 사람들은 놀라고 걱정하기보다는 늘 그랬듯이 적절한 선에서 정치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잘 마무리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의 그 도발에 대해서 저희들 별로 동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제가 뭐 정치적인 어떤 입장, 뭐 정치적인 사안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죠. 영적인 우리의 모습. 지금 이 성경은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치열한 영적인 대치 상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남한과 북한은 지금 휴전이라도 했지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가 여전히 치열하게 영적인 대치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대적은요, 지금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셔서 승리하셨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사단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지금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는데 일용할 양식과 또 우리가 경험하는 그 수평적인 수많은 관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또 세 번째로 너무나도 중요하게 이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단이 이미 사단의 머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짓밟혀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했습니다. 마치 지금 남한의 군사 억제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북한이 그 38선을 넘어서 마음껏 도발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공포로 위협을 하고 또 이 미사일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 그들이 도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전쟁의 결과는 뻔하죠. 뻔하게 불보듯 뻔하게 말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뻔하게 결과가 나타나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북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도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승리할 거예요. 근데 우리 측의 피해도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 대공포를 쏘기 시작하면
이 파주부터 이 서울 지역 전체는 그 대공포의 그 사정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회복하기 상당히 힘들 수 있는 그런 타격을 받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위험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또 이 용서에 대해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이 영적 전투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그런 것들 영적으로 민감하게 감지하고 깨어있기보다는 늘 비슷한 데서 또 넘어지죠. 그런 공격을 받고 넘어지면서 뭐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그렇게 유별나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겨가 버리는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서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영적인 공격이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13절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텐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먼저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뉘앙스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과 같이 느껴지게 되죠. 이 구절을 읽을 때 떠오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함정을 파놓고 우리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듯.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시험 들었다. 뭐만 하면 시험 들었대요. 주여 오늘부터 그 시험 들었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었다는 말이 우리 교회에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뭐라고 기도해요?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은 복 주시는데 인색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분이다.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해서 넘어지면 복을 안 주고 넘어지지 않으면 복을 주고 하는 그런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그 시험에 들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게 우리에게 여지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이 주기도문에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고 할 때 하는 이 시험은 무엇이냐면 템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셔서 넘어지게 하는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을 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라고 이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험에 들지 않게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소극적인 기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시험을 싸그리 다 풀어버리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소극적이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냐면 시험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그 정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하는데 시험에는요 3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련,
시험, 유혹. 예, 뭐가 있다고요? 시련, 시험, 유혹. 뭐가 있다고요? 시련, 시험, 유혹. 그렇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에덴 동산에 있어요. 에덴 동산이 있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은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세워두신 그 하나님은 그것을 세워두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시험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험은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문제예요. 그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시험은 우리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중간고사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그것을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점수를 알고 우리가 성장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혹이라는 것은 그 선악과가 있는데 거기에 와서 이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험이죠. 그것을 유혹이라고 템테이션이라고 이것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와서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먹지 못하게 했느냐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너가 이것을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데 그 유혹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죽이게 하고 그 죄와 사망과 그 사단의 종노릇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미끼를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그리고 시련은 무엇이냐면 그 시험을 겪는 그 과정, 사단이 주는 유혹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일 수도 있는데 이 시험이나 이 유혹을 겪어내는 그 과정을 시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1절부터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시련을 만날 때 너희는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유혹이 오든지 또 시험이 오든지 그것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혹이 와도 그런 거죠. 우리가 하다 보면 시험 들었다 하고 얘기하는 그 인간의 어떤 행동과 언어가 있겠죠. 괜히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또 누구를 막 욕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확 마음에 어떻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막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그런 이게 실제일 수도 있고요. 테스트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 마음을 확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뭐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 유혹과 테스트를 겪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낳냐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혹이 오든 시험이 오든 우리는 기쁘게 여기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인내를 먼저 해야 돼요. 인내를 하는 건 뭐냐? 바로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그 여지를 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시험은 어떤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언제 부르시냐면 그 일 후에라고 얘기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군사령관 비골과 와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협박합니다. 그
아비멜렉은 뭐냐면 그곳에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는 유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어떤 협약을 맺냐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나도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야 사실 내가 그동안 참고 있었네. 너네 종들이 우리 종들을 괴롭힌 일들이 있었어 하니까 아비멜렉이 야 나 다음부터는 우리 종들 내가 단속할 테니까 절대 너희들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우리를 건드리지 마. 왜?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자가 함께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섣불리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인식이 될 정도의 수준이 오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중간고사를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영적인 실력이 갖춰졌고 주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자라갔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시험을 하시는데 무엇은 시험을 합니까? 너의 아들을 나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테스트가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그런데 그 테스트를 이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가 그 정도 시험 문제도 이제 감당할 정도로 영적으로 자라갔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유혹이든 시험이든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거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 뭐냐면 이 시험이 있고 그 유혹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사람의 정욕이나 세상의 풍조를 이용해 그러니까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죠. 이 선악과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죠. 그것은 왜 넘어갑니까? 이 사단의 유혹,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과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아담 안에 이미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 그 욕심이 이 아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와서 유혹을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맞물려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공고해지고 파괴되어지는지 얼마나 절망적이 되어지는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즉 유혹이 오든 시험이 오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기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와 더불어서 그 나라를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시는 그 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넘어진 곳에서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우리는 회복하고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즉 이 자기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데 시험이 우리에게 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인내하는 거죠. 그것을 그것을 이겨내고 그 시험을 잘 풀어내면 정리를 하면 주여 이렇게 한다고 시험에 여러분 이제 안 드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는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들었어 그러면은 그 시험을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직도 이 부분이 취약하고 약하구나. 내가 이 부분에 아직 욕심이 있구나. 넘어진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왜 자꾸 넘어지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자라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그래서 우리의 시험에 드는 원인이 그 욕심이나 상처가 있는데, 상처도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가 있죠. 그것이 괜히 계속해서 남들은 멀쩡한데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쓰라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열등감이 있을 수 있고, 어렸을 때 뭔가 거절 감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원인을 추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료해 주시는지를 알고 치료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유혹이 와도 그 팥죽 한 그릇에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이따만한 그 은혜와 축복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에 내가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공격하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나를 음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지금 내 안에 넘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연약함이 나한테 와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기쁨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 그 장성함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의 세 종류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악과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준 것입니까?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성한 존재, 그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자라가게 하세요. 그 시험은 우리가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템테이션해요. 유혹해요. 그 유혹을 와도, 유혹이 오든 시험이 오든 올 것이 왔구나. 북한이 공격한다고 막 움직일 때 우리는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드를 배치하고 우리도 같이 거기서 뭐 한다고 하면 너 그거 조금만 더 움직이기만 해봐 하면서 우리도 같이 바로 뭐가 뜹니까? 전투기가 뜨고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면서 그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 시험에 들지 않게, 이 시험에 세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고, 지금 그렇다고 하면 주기도문에서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가 그 시험이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시험은요, 이 사단의 유혹은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지금 이 다윗과 그 요셉 이야기가 있죠. 요셉은 그 시험이 왔을 때, 그 유혹이 왔을 때 이겼죠.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왔을 때 요셉은 그것을 이기고 옷을 막 벗고 도망가가지고 이겼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보면서 간음하는 죄를 범했죠. 근데 그래서 요셉은 그러면은 대단한 거고 다윗은 열등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한번 우리도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보디발의 아내는 뭐예요? 지금 상사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보디발의 아내는 나보다도 훨씬 많은 나이가 든 그 중년의 여성이 와서 나에게, 그 어린 그 요셉에게 와서 동침하자고 한다고 하면 도망갈 거예요, 아마. 근데 다윗은요, 지금 뭐예요? 자기의 부하 장수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젊고 아리따운 그 여인이 다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젊은 여인이 왔을 때 그 유혹에 이 다윗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먼저 시험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이 왔을 때 온전히 인내하면서 뭐라고요?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께 지혜에 풍성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이 유혹이든 시험이 오든 시련이 오든 우리는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나 스스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 시험이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들은, 이 시험, 이 유혹을 이기는 사람들은 전리품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부동산이 얼마나 난립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부동산에 뭐 투자하고 뭔가 나도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유혹들이 오는 거죠.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자원, 지금까지도 안 하다가 이제서 뭔가 나의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이미 다 뭐 상투 텄다고 하는데 이제 다 동원해서 집 한 칸 마련하려고 나에게 주신 시간과 정욕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집을 사는 데 투자한다.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뭐 해야 돼요? 그것을 견뎌냈을 때 이 복, 전리품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그 유혹을 이겨냈을 때, 여러분 누가 나를 시험에 들려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나를 건드릴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험을 우리가 견뎌내고 그것에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우리 존재가 무엇인 것을 증명해 줍니까?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의 존재가 증명이 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겼을 때 내 존재가 증거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단이 왜 우리를 유혹하고 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500m만 더 가면, 1km만 더 가면은 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취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엄청난 보물들인데 그 선물을 풀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 땅에 묶이도록 하는 그 사단의 괴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이 올 때는 그 유혹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요. 이 전투를 해서 승리하면 뭐가 있어요? 전리품이 있어요. 요거 이기면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상을 주실까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첫 번째는 뭐예요? 시험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시험을 견뎌내면, 시험을 어떻게 해요? 내가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견뎌내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없지만 뭐예요? 그것에 주를 찬양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견뎌내면 어떻게 해요? 영적 전투의 승리로부터 오는 전리품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이 영적인 전투를 승리하시고 그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오셔서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전리품이 우리 교회에 계속 쌓여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견뎌낸다라는 것은 뭐냐면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주님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이 시험이 예수님에게 오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날 때가 가까이 왔어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면 우리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라. 이 시험과 유혹이 아예 없는 곳으로 데려가라라고 그것을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그 유혹의 환경이 있는 그 세상에서 이 악한 자가 그들을 공격하는데 주님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또 우리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은 수많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은요,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죠. 코로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을 주시는 거죠. 내성을 가지고 그 시험과 그 유혹을 이기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그 내성이 된 우리의 그 백신을 가지고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 시험과 이 시련과 유혹을 우리가 피하고 도망간 그곳에도 똑같은 시험과 시련과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때문에 자꾸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이 시험에 이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킹 제임스 버전이랑 NIV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유혹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Into temptation. 그러니까 into temptation. 유혹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요. NLT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Don't let us yield to temptation. yield라는 것은 뭐냐면은 수확하다, 이익을 배당하다, 보수를 지불하다, 지다, 굴하다. 즉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한다는 건데 뭐냐면 유혹이 우리한테 왔을 때 그것에 우리가 넘어가면 그것은 사단에게 그 이익을 배당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그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사단에게 내가 굴복해서 종노릇해서 그를 높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시험거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욕심과 부딪혀서 유혹이 되어졌을 때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유혹이 오는데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이 유혹에 내가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빠지지 않게, 굴복하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루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 새가 우리에게 왔을 때, 날아갔을 때 그 둥지를 트는 것을 막고 그 유혹에 들어가지 않고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면 우리 안에 유독 내 머리에 둥지를 틀려고 하는 새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시험이 안 되고 유혹이 안 되는데 그 유혹이 와서 넘어갔다는 건 뭐냐면 그거에 대한 욕심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뭔지 유독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고 하는 새가 있는데 그 새가 뭔지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쓰레기가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 냄새가 나겠죠. 그러면 파리가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리가 에게 굴복하지 않게 어떻게 파리한테 져가지고 막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쓰레기가 뭔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겠죠. 유혹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습니다. 돈을 왜 그렇게 벌벌 떨고 돈을 버는데 모든 것을 다 합니까? 돈은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맞는 권력이 돈인 거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그런 사람들은요, 너무 잘하셨어요. 막 칭찬해주고 좀 오늘 그 블라우스 그렇게 이쁜 걸 입고 오셔서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그냥 남들이 막 인정해주면 거기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맨날 교회 와서 맨날 뭐예요? 나 오늘 이 티셔츠 저 넥타이 오늘 새로 했거든요. 새로 막 했는데 누가 막 알아봐주지 않나 막 이것만 남들이 뭐라고.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했어. 이건 사랑이 없어. 시험에 들었어 하면서 관심이 없어 나한테. 주여. 그게 뭐예요? 명예의 욕구예요. 권력 욕은 뭐예요?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완전 싫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조종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뭐냐면, 왜 남들이 나한테 명령하면은 지가 뭔데 나한테 뭐 이래라고 저래라 그래 하면서 막 그런 걸 듣지 않고 또 그런 사람이 또 뭐예요? 자기는 또 막 이래라 저래라 막 해요. 그건 뭐예요? 권력 의지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조정당하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게임을 왜 자꾸 그렇게 게임 뭐만 하면은 막 눈에 불이. 저도 애들하고 게임을 하잖아요. 절대 안 져줍니다. 게임만. 근데 중독처럼 하는 게임은 뭘 주냐면 가짜 성취감을 줘요. 그래서 쉽게 그 조금만 시간을 우리가 게임에게 나눠주면 계속 점수를 주고요, 계속 막 선물을 줘서 가짜 성취감을 얻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수많은 어떤 유혹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돈에 특별히 약한 사람이 있고, 뭐 다 좋은데 우리 밥 먹으러 갈 테니까 자 우리 돈 10,000원씩만 거둡시다 하면 시험에 들어서 전 집에 가야 되는데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쓰시기 바랍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인정해주지 않아도요, 자기가 자기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넥타이 가지고 여러분들 아무리 뭐라고 안 해도요, 저는 혼자 기뻐요.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럼 뭐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연약한, 취약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자신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저는요, 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을 하나님이 그동안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극복하게 했죠. 근데 저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성적인 유혹들이요. 제일 마지막까지 있었던 제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정갑식 목사님 저 처음 보자마자 너는 여자만 조심하라. 주여, 설교하다 또 얘기하고 그래서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여자를 좋아해서, 첫사랑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것도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 때문에 신학을 하게 됐고, 지금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는 연약한 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런 언제 그 유혹에 넘어가는지를 여러분들, 그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그 유혹에 넘어가는지 그 세 가지 조건을 찾아내셔야 돼요. 저는 보니까 뭐냐면, 술을 마시면은 자제력을 잃어서 유혹에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안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제력을 잃어요. 근데 뭐 술을 마셔도 뭐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술을 먹는다고 지옥에 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유치하게 나는 예수님 믿어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펴, 세상에 자랑할 게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할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술을 드시는 분들이 와서 정말 이 마당에서 술을 드시면 좋겠어요. 저 세터민 사역할 때 술을 사드렸어요. 전 그래도 술을 안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술을 먹이고 담배를 피면 어떻습니까? 주님께 빨리 가겠죠.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술을 그게 아니라 그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나. 근데 저는 그 술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안 마셔요. 왜 안 마시냐면 저는 술에 약해요. 술을 먹으면 저는 자제력을 잃고 저는 술을 입에 대는 순간 밤새 달려야 돼요. 취하진 않아요. 근데 미쳐요. 그래서 나이도요. 그래서 전 술을 끊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저는 이 독신의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결혼을 했어요. 여성에게 약하기 때문에 제가 신대원 가면서 두 번째 그 여인에게도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나서 전 결혼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바울처럼 저는 정말 주님을 위한 그 사명에 내 목숨을 불사르고 살아가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야지 하면서 결혼을 안 하려고 다짐을 했는데 제가 결혼을 안 하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빨리 결혼했어요. 아내 만나자마자 두 번째 만나자마자 이 여인 괜찮구나. 두 번째 만나자마자 빨리 우리 결혼하자고 그랬어요. 결혼 그런 성적인 유혹,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가 없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조건들이 우리한테 있다고 하면 그 조건들 하나씩 제거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용가리 통뼈가 아니에요. 넘어가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그거에 대한 어떤 진리를 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꾸 막 그런 어떤 포르노라든지 그런 외설 음란한 것들에 대해서 막 그런 것들이 엄청 그런 것들이 앞에 있으면은 제 마음이 막 글로 가요. 와, 제 너무 건강해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인의 아름다움이 어떤 건지, 사람이 제일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인과 하여간 누가 벗으면은 다 그곳에 시선이 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음욕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깨닫게 됐고, 세상은 계속 그런 자극들을 주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을 끌어당겨서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팔아먹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가장 끌리는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그 포르노나 그런 음란한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책을 읽고 진리는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공부를 했어요. 나는 왜 그것에 그렇게 끌리는지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뭐 상담에 어렸을 때 내가 애정 결핍이 있는지, 어떤 뭐 여러 가지 애착 관계가 안 되어져 있는지, 거절 감정이라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인지,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보여주는구나. 이 포르노는요, 사랑을 결코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망가뜨리는 엄청나게 무서운 독입니다. 포르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상과 내가 사랑을 나누는데 그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이죠. 근데 포르노적 사랑,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 사단이 추구하게 만드는 포르노적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도 내 자신의 감각만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봉사를 하고 뭐 헌신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도 결국 뭐냐면 자기 욕구만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이 포르노적 사랑이에요. 아예 사랑의 불구가 되게 만드는 것이 이 포르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안에서도요, 이것을 그냥 부끄러운 것이다, 불편한 것이다 하고서 그것을 그냥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유혹이 찾아왔을 때 저거 나를 사랑의 불구를 만들려고 지금 유혹하는구나 하면서 쳐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못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욕구만 사랑하는데 길들여지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영적인 세계에서 보게 하는데, 이 사단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고 부끄러운 행동들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저에게 인지가 되어지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유혹에 제가 많이 넘어지고 이기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장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청년들 또 청소년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사람, 나는 갑자기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신상이 딱 떴다 그러면 정신을 잃어가지고 저건 사야 돼 하면서 클릭하면서 결제하고 나서 또 넘어갔구나 하는 분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유혹에 왜 내가 취약한지, 상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그런 욕구가 있는지를 찾아내셔서 그것에 지지 않도록 그 조건들을 자신이 넘어지는 그 외부적인 조건들을 다 치워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시고 그 유혹을 이기시고 어떻게 됩니까?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면서 받아들이셔서 그 결과로 그 전리품을 얻게 된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려고 하실 때는 하나님은 뭐 하세요? 시험을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 사람이 물질에 약한지 안 한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물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또 이 사단의 그 유혹을 내가 이길 수 있어야지, 넘어지지 않아야지 우리는 그 사단이 왜 유혹합니까? 내가 그 영역에서 자꾸 승리하면 자기의 영역들이 다 공격당하고 빼앗기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한다고 한다면 이 싸움 이기면 이 뒤에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싸움을 치열하게,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치열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텐데요. 그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적들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우리를 나팔수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이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의 대장 되시고 그 대장 되시는 주님과 우리가 있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금 우리를 호위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이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Help me. 그건 뭐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이 싸움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막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가 이 유혹에 굴복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을 건져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세울 거예요. 사랑할 거예요. 함께 주일 나와서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찬양, 그 승리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